17장은 다메섹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는 창세기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종이 하나 있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죽을 텐데 내 노후와 내 장례를 책임질 사람으로 엘리에셀을 내가 지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내 몸에서 날씨가 내 상속자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지명은 창세기 때부터 등장하니까 정말 오래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람, 요즘은 시리아라고 알려진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이 다마스커스가 옛 이름이 다메섹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경고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런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 다메섹은 아람을 상징하는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한 적이 있어요. 주전 735년의 일입니다. 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인류 역사 속에 첫 번째 등장한 대제국입니다. 주변의 나라를 하나하나 다 때려잡아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이 만나서 야, 이렇게 있다가 그저 한 나라 다 두들겨 맞아서 다 죽느니 우리 그냥 한번 힘을 합쳐서 아수르하고 맞짱을 한번 떠보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하여튼 주변 나라가 다 뭉쳤어요. 근데 딱 한 나라가 안 뭉치는 거예요. 어디냐 하면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뭉치자니까 안 뭉쳐? 작전을 바꾸자. 우선 1번 남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전체를 다 하나로 묶어서 아수르와 맞짱을 뜨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남유다에서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에 사람을 보내서 형님 큰일 났다고. 우리가 연합군 편에 안 들어갔다고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니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출전을 해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주전 732년에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주전 722년에 또 멸망하고. 그러면 남유다는 공격을 안 할까요? 당연히 공격하는 거예요. 왜? 저 남유다까지 공격해서 남유다를 정복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아람을 정복한 다음에 아수르가 아람에서 젊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차출해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아람의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와 모압, 암몬, 에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정복한 나라에서 군대를 다 차출해 가지고 그들로 어디를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절 말씀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한다.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지명은 갓지파가 가지고 있던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여기를 누가 원래는 북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런데 아람이 공격을 해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연합해서 남유다까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공격한 이 다메섹도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람이 멸망당한 건 이건 기쁨이에요. 왜? 공격하던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으니까.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심판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열방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이방 세력과 연합해서 형제 나라인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건 원하지 아니하셨고, 6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니라. 뭐 대추나무든 감나무든 무슨 나무든 사람이 아무리 이 막대기를 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다 딴다 그래도 가지 저 끝에 달려있는 열매들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감나무를 보면 감나무 저 꼭대기에 감이 몇 개 달려있어서 까치가 와서 쫙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시는데 완전히 다 죽이지 않고 조금은 남겨놓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7절,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뭘 버리고?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이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신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우리가 볼 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신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든지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있든지 뭐 멧돼지 형상을 가지고 있든지 뭐 다 형상을,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든지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데 그런 형상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쑥 올라온 게 아니라 전부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금판에다가 새카맣게 칠하고 거기다가 형상을 그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거,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그날에 하나님 심판의 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모두 멸망을 당하는데, 이 견고한 성읍들, 숲을 나무 및 뭐하던 곳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던 신당들이 있던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 황폐하게 시켜버릴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알부터 아세라 태양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 나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뭐 아람, 모압
다 주변의 모든 나라 군대를 다 소집을 해서 몰려오는 겁니다. 몰려오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책망.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고 폭풍 앞에 떠는 티끌과 같다. 겨라고 하는 것하고 티끌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사람이 움직여주든지 바람이 불어와서 끌고 가야 되는 아주 무가치하고 헛된 존재들처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이방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장은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있는데, 구스 그러면 우리는 에티오피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옛날 지도를 보면 구스 그러면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나라 그쪽하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쪽 북쪽이 그 에티오피아인데, 이게 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나뉘어서 여러 나라로 조각조각 나 있지만 옛날에는 구스라고 하는 땅이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이 구스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스는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까지 아주 옛날에는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2절 말씀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사자를 수로로 보낸다. 이 말의 의미는 갈대배는 작은 배예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파피루스로 만든, 갈대로 만든 배이기 때문에 작고 날씬하고 대신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 사자를 지금 어디로 보내냐 하면 아수르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야 구스야, 사신을 아수르로 보내서 연합을 해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구스로 가는 사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무리 너희가 연합을 하고 힘을 합쳐도 그래도 안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는 절대로 너희하고 연합 안 할 거니까 아수르하고 하든지 메대하고 하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3절 말씀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모습을 너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할 아수르를 살펴보시는데, 어떻게 살펴보시냐 하면 4절 말씀,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감찰한다는 것은 은밀하게 살펴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살펴보는데 어떤 것처럼? 쪼이는 일광, 햇빛, 강한 햇빛처럼. 그리고 가을날 더위에 운무라고 하는 것은 이 안개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조용하지만 은밀하게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5절 말씀, 추수하기 전에 이 포도나무에 꽃이 펴서 열매가 맺히고 익어가는데 하나님이 낫을 들어서 쌍둥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파멸시키는데, 6절 말씀 보면 산의 독수리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준다. 이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 왕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이사야 37장 36절은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 한꺼번에 수십만 명의 군인이 죽었으니까 까마귀나 들짐승들이 철이 지나가도록 뜯어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구스가 보는 거예요. 구스는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될까? 누구랑 손을 잡아야 할까? 아수르하고 손을 잡을까? 사신을 보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킴으로써 구스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수르와 연합하지 않고 예물을 들고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올 것이다. 야, 저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는 신이 최고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고, 그러자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해서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 블레셋 다 멸망시켜요.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했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사네립은 아수르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가 구테타 반란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실제 이 땅에 일어났던 역사와 일치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을 갖다 놓고 보면 북한이 핵무기 있다고 우리도 핵무기 만들고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고 그래서 패싸움 하듯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